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본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이제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그 많은 그 믿음의 위인들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많은 증거들을 제시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받은 그 증거를 받은 너희들도 너희 앞에 놓인 그 경주를 하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경주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주를 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달리기를 하는 그 선수들은 달리기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간편한 그런 복장을 입어야 됩니다.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그 경기복에 요란한 치장을 달거나 아니면 어떤 무거운 것이 있다거나 또한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옷차림이나 장신구 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무거운 것으로 인해서 그 몸이 둔해지는 그 무거운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의 무게 때문에 자기의 몸이 둔해져서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체중 조절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평상시에 꾸준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마음으로 먹고 싶은 것, 몸이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체급 경기를 하는 그 운동 선수들은 예를 들면 권투나 레슬링이나 유도나 이런 종목의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그 경기의 승패가 그 경기장 안에서 그 승패가 결정나기 전에 경기장 밖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평상시에 어떻게 체중 조절을 잘 하고 자기 몸 관리를 잘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체중 감량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나 아니면 외모를 위해서나 그 체중 감량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 체중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감량이 목적이 아니라 증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즘 들어서 살이 좀 빠진 것 같다라는 소리도 종종 듣고, 주일날 바지를 입으면 자꾸 이상하게 허리가 조금씩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한번 체중계 몸무게를 재봤더니 몸무게가 진짜 빠진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빠져서 여기서 더 빠질 게 뭐가 있다고, 세상 말로 마른 걸레도 짜면 물이 나온다더니 조금 심각한 것 같아서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이 빠졌다고. 그리고 몸무게를 오래간만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래 한 2, 3년 만에 들어본 잔소리 중에 한 2, 3년 동안 들어본 잔소리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잔소리를 그날 하루에 다 들었습니다. 살찌려는 의지가 없다는 등, 간절함이 없다는 등,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이어트 하는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줄 아는 등, 맛 없어도 살 빼려고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살찌려면 맛 없어도 느끼하고 달고 기름기 있는 것이라고 해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고기 뷔페를 안 가냐고. 고기 뷔페 가서 죽기 살기로 먹어야 된다고.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으라고. 간식을 먹고 공복감을 느끼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육포를 뜯으면서 설교 준비를. 네, 그게 안 하다 그렇게 막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으니까 그게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사람들은 다 쉽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살아가지고는 이 경주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의 얘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절제하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경주냐 하는 데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이해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단순하게 우리가 죄 안 짓는 것,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는 것, 짬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성경 읽어보지 않고 성경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또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안 먹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을 사는 그 에너지는 먹는 것으로부터 얻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힘을 내고 우리가 자면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이 산다는 문제는 우리가 먹고 자는 것을 인생이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지만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지만 그것을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인생이 아니듯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힘으로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얻은 그 힘으로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가치를 만들고 어떤 인격을 만들고 어떤 내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도 많이 했다, 성경 많이 봤다로 우리가 끝을 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가 기도 많이 하고 누가 성경 많이 봤냐로 우리가 그것을 재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마치 누가 많이 먹고 누가 체중을 많이 불렸느냐로 그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만큼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적 형태를 많이 취했느냐 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다운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인격의 완성으로 가는 그 싸움이고 우리가 그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내시는 그 기계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가만히 있어서 이룰 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전거 타는 것과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되 그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드는 책임 있는 긴 노력이 수반되는 싸움인 것을 알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말할 때 이 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영어로 로드가 아니라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파운더나 파이오니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도 보시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시요 끝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의 의지로 이루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이 일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으로 그냥 그림 그리듯이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그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상이고 도를 깨우치는 것이고 어떤 그런 관념론처럼 흐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본인의 신앙 수준을 표현할 때에 무슨 말씀에 감동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무엇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런 것들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동을 느끼고 우리가 감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무형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그 경기를 하는 선수가 그 마라톤 주자가 그 출발선상에서 내가 1등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감동하고 혼자 몸을 떨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승자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경기를 뛰어야 되고 그 마지막 그 고린 지점에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장에는 두 가지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전에서 뛰는 운동선수의 그룹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구경꾼 그룹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그룹 중에서 실전에서 뛰는 그 선수 그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경꾼이나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는 관객이나 그 방관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라톤을 말로 뛸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감동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진 그 실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버릇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 거지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33년간을 이 땅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 사는 것 하나하나가 그 순간순간이 그 모든 사건이 그 성자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짐이고 얼마나 큰 고통이셨겠냐는 것입니다. 무한에서 유한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를 완성하려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에 가려면 우리의 생각과 소원과 이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전 인격이 훈련을 받아서 그 완성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그 의지와 결심이 있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누구나 다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짐을 쉽게 예수님께 넘겨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28절 말씀만 외우고 그 뒤에 나오는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8절의 말씀은 30절에 가서야 그 끝이 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 짐을 나에게 넘겨라 내 짐을 내 차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 짐을 내게 넘기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28절의 말씀은 짐을 벗겨주거나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져보라 이것입니다. 누구의 짐? 예수님의 짐. 내 짐은 쉽다 이것입니다.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 가벼웠습니까? 예수님의 짐이 쉬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으면 그 잡히시던 날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쉽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차원에서 쉽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은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차원에서 그 짐은 쉽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주께서는 이 짐을 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기쁜 뜻이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아신 것이고 내가 그래서 그것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짐을 기쁘게 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이것을 참았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물론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의지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의지가 무슨 동기로 인하여서 그것이 발현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그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생길 수 있는 그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룰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된 자리가 나타내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의 순환이 우리에게 일어날 그 구원의 궁극적인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동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승리해야 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그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허락한 그 구원과 그 사랑의 궁극적인 내용이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감수하셨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 복된 자리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필수적인 과정 가운데 그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무책임할 수 있고 어떻게 회피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고함을 지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갖는 그 신앙의 실패의 이유는 의지력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번번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가야 됐고 그래서 예수는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동기의 차원에서, 그 내용의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시험과 협박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가 아니라 그런 것 밖에 없는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으로 살고 의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게 해주고 내 짐을 덜어주는 그런 마술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살게 해주는 데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식으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죄악된 것과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나쁜 것들을 그 순간에 그냥 없애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거룩한 생각만 나고 좋은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반응하고 악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대해서 반응하고 여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 뿌리 깊은 죄의 유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종되는 그 기계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이 가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과 인격으로 대등한 교제가 될 수 있는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그 쉽게 가는 것과 그 쉽게 타협하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편을 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만 고백하면, 우리가 신앙인의 그 모습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을 받아야만 했던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믿음의 무리들은 오늘 우리와 동일한 그 질문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 유대인 전통을 다 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냐는 것입니다. 왜 보상이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뿌리 깊은 의심과 갈등과 회의를 그들이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고단한 현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쉽게 살면 좋겠지만 그러면 고단함은 없고 고달픔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는 인격으로서의 어떤 훌륭한 완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의심과 불안과 그 갈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급한 자리에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그 고급한 인격과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 그것에 대한 노력과 그것에 대한 과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뭐만 남아있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간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간증이 되면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내가 라스베가스 가서, 내가 카지노 가서 한번 땡겼는데 내가 잭팟을 탔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일반화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가산을 탕진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내가 어떻게 울어서 보상을 받았느냐,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가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마치 그 마라톤 선수가 경주를 하듯이 그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숨참을 견뎌내듯이 이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만 반복해서 이런 것 없이 그냥 시상대에 올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평생을 해도 교회 생활에만 익숙하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변화된 어떤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 하나 바뀌고 우리의 말투 하나 바뀌고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 바뀌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내가 교회 아니니까 내가 그냥 참아줄게, 내가 그냥 봐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밖에만 나가면 우리 밖에서의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싸움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가 끝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울고 버틴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중간에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거룩하고 복되신 이 목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어코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항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의 가족이 된 특권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음미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감사와 승리와 찬양이 우리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신자된 인생을 살아가시고 걸어가시고,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너무나 힘겨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몸소 그 육체로 담당하신 것 같이, 그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그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